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의 힘, 그 위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시도 생각과 마음이 기능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생각과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운용함에 있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이블 위에 있는 우유 반잔을 보며 어떤 이는 반잔밖에 없다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아직 반잔이나 남아있어 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생각을 달리하는 이 두 가지의 태도에서 우리의 삶은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과 위생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을 하며 잘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처럼 우리는 이미 발생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공포에 빠져 일상을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느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것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어떻게든 잘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치지 않는 비는 없고 영원히 하늘을 덮고 있을 것 같은 먹구름도 그 뒤에는 밝은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비구름이 그치고 밝은 태양으로 빛날 내일을 생각하며 밝은 마음으로 생활해 나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마음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옛날 신들의 세계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로 회의가 개최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인간에게 신들과 같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능력을 인간의 몸 어디에다 숨기는가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은 발 뒤꿈치에, 어떤 신은 새끼발가락에, 어떤 신은 겨드랑이에 하고 의견들이 매우 분분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다 숨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얘기거리지만 저는 이 글에 깊은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같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신들과 같은 능력이 잠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능력이라 부르는 그 힘이 바로 그런 마음의 능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의 힘은 그 능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의 무한한 힘을 인지하고 어떻게든 그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활용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멋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적적이다라고 말하는 마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사례들은 참으로 많지만 여기서 실제 있었던 세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어느 주의 한 철도청에서 객차량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조차장 철도원인 닉이라는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름의 어느 날 동료 중에 한 명이 생일이어서 저녁에 파티를 하기로 하여
모든 직원들이 1시간 일찍 일을 마치고 생일 파티 장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닉도 하던 일을 끝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며 오늘 새로 들어온 냉동 차량이 있어 한번 살펴보고 갈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앞불싸 문이 저절로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주먹에 피가 날 정도로 벽을 쾅쾅 쳤으나 다른 동료들은 모두 다 파티 장소로 가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낙담하였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가져있는 손전등으로 냉동칸을 살펴보다가 벽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계를 보니 차량 안의 현저 온도가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온도계를 본 순간 닉은 이제 나는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며 온몸이 추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수첩을 꺼내 나는 점점 추워지고 있다. 이제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남기고 싶은 유언의 내용을 적었답니다. 다음날 철도청 동료들이 어제 생일 파티에 오지도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닉을 찾던 중 냉동칸 안에서 죽어있던 닉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 차량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들어왔던 차량이었었고 그 차량 내부의 실제 온도는 영상 16도였었답니다. 그리고 닉의 사체 부검 결과 사인은 얼어 죽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답니다. 닉은 고장난 온도계의 온도가 영하 18도였던 것을 보고는 자신이 얼어 죽는다는 강한 마음이 그를 얼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닉이 차량 안의 실제 온도가 16도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얼어 죽었을까요? 좀 더 내부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고 정신을 차렸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지 영하 18도라는 것에 온 마음이 집중된 결과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1930년대 인도의 사형수에게 행해졌던 실험입니다. 사형수들에게 너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 실험에 참여하면 가족에게 거금의 돈을 주겠다 하여 한 사람의 지원자를 뽑았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실험의 내용은 사람의 몸에서 피가 얼마나 빠져나갔을 때 생명이 끊어지는가 하는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 주었고 이렇게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미리 마음속에 각인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험실의 침대에 눕게 하여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고는 손목의 혈관을 찔러 피를 한 방울씩 빠져나오게 하여 바닥의 물통에다 떨어지게 하는 실험이었는데 실제로는 손목에 피가 나올 수 있게 따끔하게 찌르는 것처럼 하고는 손목을 거쳐 떨어지는 것은 피가 아닌 우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는 똑똑 하는 소리를 들으며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서 바닥의 물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얼마 후에 자신은 죽는다는 그 생각으로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형수가 실제의 상황을 알았더라면 과연 생명을 잃었을까요? 사람에겐 생명활동을 관장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신경이 있고 이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지대로 관장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이런 동작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 연관된 호흡과 혈액순환, 호르몬 분비와 소화 등
자동적으로 동작되도록 되어 있는 자율신경에 관계된 영역들은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는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하거나 혈액이 순환하는 것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두 사례처럼 정말 꼭 그렇게 된다는 마음으로 철석같이 믿었을 때는 이러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영역을 넘어 정말 신의 영역처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성경 말씀처럼 정말 진정으로 철석같이 믿었을 때는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사례로는 기적의 맨이라 불리우는 이 사람은 1981년 3월 10일 자신의 비행기를 몰고 가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2, 3번 경추인 목뼈가 부러졌고 척추가 부러졌으며 연하 반사가 손상되어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고 갈비뼈 아래의 횡격막이 파괴되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서 호흡을 해야 하며 단지 할 수 있었던 건 눈을 깜빡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상태를 본 모든 의사들이 회생 가망이 없고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판명을 하였답니다. 그렇지만 이 기적의 사나이는 자신은 꼭 회생할 수 있다는 요지부동의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산소 호흡기의 도움 없이 혼자서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어 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문을 한 결과 몇 달이 지나서 산소 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크리스마스에 걸어서 병원을 퇴원할 거라는 믿음으로 주문을 한 결과 그 믿음대로 그의 연말에 걸어서 병원에서 나왔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의 힘에 대한 무한한 능력을 믿고 이 능력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크고 훌륭하게 변모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생을 더욱더 멋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100개의 불을 켤 수 있는 잠재 능력의 전구가 있지만 평생을 고작 5개의 전구에 밖에 불을 켜지 못하고는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평생 동안 잠재 능력의 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기에 한 개의 전구만이라도 더 켤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훌륭하게 변모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살고 싶은 좋은 집, 내가 타고 싶은 멋진 차 등등 상상만 해도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멋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은 창조입니다.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은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잠재의식을 만들고 그 잠재의식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은 빛과 그림자처럼 언제나 같이 따라다닙니다. 나쁜 말을 하며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악한 생각을 하며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부터 부정적인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싹쓸이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힘든 일이 있어 아이고 죽겠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대신 할만하다, 힘들어도 도전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물통이 긍정의 기운으로 점점 맑아지며 삶에는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건강과 행복,
성공을 위한 긍정의 주문을 만들 때는 1인칭, 긍정적, 현재에 맞추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PPP가 됩니다. Personal, Positive, Present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꼭 개인적이고 긍정적이며 현재형으로 만드십시오. 큰 자신감을 갖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꼭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이번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 처럼 될 거야, 벌 거야, 할 거야가 아니고 꼭 잘 된다. 반드시 성공한다. 처럼 현재형으로 확고하고 강한 믿음의 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로 선언하고 계속 생각하며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꼭 이루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지니를 부를 마법의 램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그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일단 처음엔 꼭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소원을 생각하여 정하셨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긍정의 주문 공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이 멋진 집을 꼭 산다 로 소원을 정하셨다면 그 원하는 집의 사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두고 또 그 집의 사진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한 번에 5분의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머릿속에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강력하게 나는 내가 원하는 이 멋진 집을 꼭 산다 라고 반복해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물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루 3번의 시간은 내가 짬을 내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바로 오후 3시 잠자기 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하면 하루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가 있고 자기 전에 하는 주문은 자는 동안 잠재의식에 흡수가 잘 되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수시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계속 하시면 좋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며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며 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등 즐거움과 희망과 설레임을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난 1년의 기간을 정해서 꼭 꾸준히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당장 매일매일 꾸준히 해보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원하는 꿈이 성취되기 위하여 주위의 상황들이 바뀌어지며 더욱더 굳센 의지와 꼭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갖고자 했던 멋진 집과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2편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마음을 이겨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는 우리의 꿈을 이룰 마법의 주문에 대한 내용을 우선 먼저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5편에서 이 마법의 주문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한 몸체가 되어야 할 마음의 태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 미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난 요리로 풍성한 잔치상을 차릴 때 필요한 물의 양을 생각해 본다면 한 컵의 물로는 어림도 없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재료 손질과 요리에 들어갈 물의 양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물을 마음의 태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릇으로는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마음의 태도에 관한 내용은 5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